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12과예요. 12과. 혈류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자, 신학적 주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는 부정함의 수치의심과 죽음의 저주를 물리칩니다. 네, 오늘은 두 사건인데 두 사건이 공통점도 있지만 또 살짝 다른 차이점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둘 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살려주고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해 주세요. 그 심리적인 내면의 수치까지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누가 가장 이 질병에 대해서 고통할까요?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이 질병에 대해서 누가 가장 책임 있게 끝까지 이 질병과 싸우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치를 떠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가장 큰 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분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고 그 부분을 정조준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회복하시냐? 완전하게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까지 다 끌어내서 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얘기를 보게 될 거예요. 자, 126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프게도 하나님의 기적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우아하고 감탄할 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그냥 들었고 또 요즘에는요 기적 얘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드라마, 영화, 뭐 그다음에 마술사들 나와가지고 뭐 보는데 특히 뭐 SF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거는 기적 축에도 못 끼죠. 거기서는 뭐 하늘을 날고 막 우주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별들을 깨뜨리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해야 돼요. 이 우리 안에 인플레이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감정과 믿음과 생각, 특별히 감성의 인플레이션 같은 게 있어요. 거품이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값은 올라가는데 가치는 떨어지는 거.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은 강도 있는 어떤 자극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막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자주 경험하지만 실제 기적은 실제 감동은 점점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약해지고 있는 그런 거품과 감정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거품을 빼야 돼요. 대단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지만 진짜 기적은 뭐예요? 진짜 소중한 기적은 뭐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게 그 기적이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시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적이죠. 예. 누군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 죽은 누군가의 그토록 간절히 갈구하고 기다렸던 내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오늘을 선물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막 영화도 보고 막 이 상상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여러 번 들으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인 감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우리와 가장 현실성 있는 가까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모든 감정의 인플레이션을 걷어내고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진짜 소망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면은 그 127쪽에 오늘 배울 내용인데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질병과 수치심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죠. 육체를 고치시고, 수치심은 뭐예요? 정신과 그리고 영혼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고, 죽음까지,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어떤 슈퍼히어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승리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좀 놀란 척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다니, 이걸 이루시다니, 어떤 박사가, 어떤 슈퍼히어로가 이 일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빌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환자가 나오는데,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 이 두 케이스가 다 심각하고 그리고 다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이제까지 다다랐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갈급했던지, 얼마나 절실했던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보면 발 아래, 예수를 보고 이제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다. 여러분, 누가 발 아래 엎드려서 구할 정도로 간절한 거 있으세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발 아래에 엎드릴 정도로. 의사한테 그래 보셨나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해요. 그리고 간절히 했다는 거는 주님 제발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간절히 외쳤겠죠.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진짜 죽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죽을 때까지 별 일을 다 한 거예요. 지금 35절에 보면 그 집으로 가다가 종이 와서 죽었으니까 더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죽은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는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 의사한테 안 갔을까요? 돈을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모든 절망의 고통의 순간을 다 경험한 그 끝자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사람이 당시에 예수님은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극한 반대가 있었지만 갈릴리에서는 또 이렇게 호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반대를 당했죠. 거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회당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회당 장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다는 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의 그 지인들이 다 보고 있고 같은 회당장들끼리 다 그 네트워크 있을 텐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이 당했을, 고민했을 그 아픔과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 주님이 그것을 알고 두말하지 않고 그 야이로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 길을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한 여인은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에요. 혈루병은 그 12해 동안 앓았어요. 여러분 12해 동안이면 얼마나, 12년 동안 질병 아프신 분 계세요? 네. 무좀 같은 거 말고요. 무좀 그런 거 말고 불치의 병이 불치의 병. 이런 병으로 12년 동안 고통하는 그런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기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을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두 번이나 썼어요. 많은 의사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의술이 뭐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이걸 먹어봅시다, 저걸 발라봅시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또 그거를 보통 했겠어요? 이를 악물고 했겠죠. 예. 저희 어머니도 이 아프셔가, 편도가 많이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뜸을 뜨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정말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밥이 안 넘어가도 모래알을 씹어 삼키는 마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드신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너희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답니다. 가난해진 거예요. 의사한테 다 돈을 주느라고, 치료하느라고 가진 걸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정말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인생의 절망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을 쭉 보면요, 이 절박한 믿음의 네 가지 이 특징,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있었던 절박한 믿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를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그들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것이야말로 절박함이 밀려올 때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자, 그 문단 끝에 보면요, 야이로와 여인은 자신을 믿지 않았고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모두 자기 믿음을 바른 곳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를 제대로 만난 거죠, 그렇죠? 소망을 제대로 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한 가장 절박한 믿음에 자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타겟팅하고 예수님을 향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해 갑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이유도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님이 주신 건데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 그 안에 다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뒀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잘 가져다 쓰는 어떤 신령한 사람들 아니에요? 신령한 방법이나 제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목표예요. 이 사람들이 타겟팅을 제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고 예수님께 이 고통을 호소하러 갔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뭘까요? 둘째 읽어주세요. 둘째, 그들의 믿음은 절박했고 비타협적이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탁상 위에 놓고 이 의사를 택할까 아니면 저 방법이 나을까 하다가 그냥 예수님으로 정하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여러 선택 사항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밧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서 유일한 소망을 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이로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죽음을 눈앞에 둔 딸 아이의 위에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밧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에게서 유일한 소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택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이제 끝이다. 이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엉뚱한 거 붙잡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망하기 전에 망해도 우리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망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끝나기 전에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안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망하면요, 다른 대안을 자꾸 자기 생각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대안 없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선택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최후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망해보면 또 대안이 슬금슬금 나와요. 내 안에 감춰졌던 대안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그들의 믿음은 집요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자기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어떤 의사도 하지 못할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 대한 집념이 대담했습니다. 미식축구의 러닝백이 터치다운을 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리듯 이 여인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을 밀치며 예수님께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 반드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불평 안 합니다. 그렇죠? 집요하게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가는 거예요. 뭘 좀 하는데 불평은 이래서 이럴 수 있어? 막 이러고. 그거는요, 그 사람은 집요한 사람이 아니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죠. 진짜 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불평하는 순간에 집요하게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 가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데 장애물이 없나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체면이 있겠죠. 그렇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서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맞겠죠. 친구들이 가도 소용없어. 또 주변에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 이단의 괴수야. 만나지 마. 그죠? 주변 사람들이 그랬겠죠. 반대자들이 그랬겠죠. 또 갔는데요. 이제는 누가 막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막아요. 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상처받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를 안 받으려고 결단을 해야 돼요. 상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오시면 다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지 상처받으러 온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예수님 못 만나게 막을 방해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 교회에서 이런 상처받았어. 아, 교회가 왜 이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는 예수님께 가는데 방해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집요함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야죠. 여기 와서 그냥 상처만 안고 가시겠어요? 아, 안 되나 보다 가시겠어요?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가보세요. 어느 교회 가보세요. 모든 게 해피, 모든 게 만족, 모든 게 100% 오케이. 여기는 완전히 내 세상이야. 이게 교회지.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애물을 뚫는 집요함이,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뭐가 우리 예수님 사이에 막을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을, 예수님의 소리와 예수님의 진리와 가르침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0%다 만족하니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그 어디보다도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이 퍼센테이지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집요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 내 이래서 예배에 실패했어. 와, 왜 찬양이 이러지? 여러분, 찬양이 실패해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만 예수님 만나요. 아, 오늘 참 찬양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 오늘 설교 엉망인데, 아, 예수님 못 만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그 방해물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그 집요함이 없는 건 뭐예요? 절박함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집요하게 예수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예요. 넷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그들의 믿음은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의 딸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인은 자기 몸이 회복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나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분명히 나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확신이죠, 확신. 기대감. 여러분, 기대감 갖고 오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대감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기대감.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집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성경 읽을 때, 성경 펼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할 걸 기대하느냐? 여러분, 내 기적은 내 뒤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다는 기대감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뭐였어요? 주님, 나도 내 수하에 군인이 있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께서 나으라고 명령하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 역시 믿음과 집요함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벤치를 놓는다고 그러나요? 빠꾸, 너 아니야. 유대인에게 고쳐줘야지. 너는 아니야. 이방인 여자는 아니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상처받아서 주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안 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상처받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대감,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100%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100%. 어떤 이야기든지 정확하게 반응하세요. 제가 이 확신을요, 어떻게 알아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아요. 100% 그들의 말을 다 실현시켜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100%를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모든 요구에, 모든 대화에 100% 부모는 부모로서 반응합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들어주고, 어떤 것은 못 들은 척하고, 어떤 것은 설득하고, 어떤 것은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지나치게 더 해주고, 어떤 것은 좀 모자라게 해주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해줘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 실패하는 거,
뭐 안 들어주는 거 이게 아니야. 다 그 아이의 적절하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어떤 세미나냐면 우리 엄마가 100%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세미나를 지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뭘 요구하면 100%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해보자. 연구해보자. 그러면은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기도 방법, 세미나 여러분 그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법,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이런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필요와 모든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니까요. 100% 응답하십니다. 이런 확신과 기대가 있어야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들 여러분 무슨 뭐 만들어요? 기술만 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엄마 나 그 용돈 주게 하는 방법 기술 1, 2, 3 그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기도고 신뢰인 줄 믿습니다. 자, 기대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30절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뒤로 돌이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모든 본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한 여인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뭐 만지고 저 치유됐지. 너는 너의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그 여인이 거기에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또 다른 치유, 더 깊은 근원적인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멈추신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주고자 한 치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치유의 확신이에요. 치유의 확신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알겠지만 뭐 가난이든 뭐든 뭐 고생은 근본적으로 비슷하죠. 여러분 질병에 시달린 사람은요 계속 질병 비슷한 것만 와도 또 시달려요. 노이로제. 두렵고 힘들고 이게 또 그 병이 시작인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완전히 나았다. 하나님 선언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 이제 항암 치료하다가 끝에 뭐 고비가 있다고 그러죠. 1년, 뭐 3년, 5년. 그렇죠? 5년 동안 재발 안 되면 완치됐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완치된 다음에는 여러분 그 병에 대해서 그 전에는 조마조마하죠. 또 이게 재발되는 거 아닐까. 완치됐습니다 할 때는 그 병에서 자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박은미 집사님 계속 항암 치료하는데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선언을 딱 하면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치, 너 병에서 자유. 예. 그러니까 입원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병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예? 두 번째는요, 이 수치심을 내적인 영혼의 이 마음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저는 참 이게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위대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혈루증이 어떤 병입니까?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볼까요? 레위기 15장 25절. 레위기 1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그 유출이 멈추지 않으면 뭐와 같다? 이 월경기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근데 그게 어떻게 부정해요? 그가 눕는 침상이 부정하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가 부정해서 그거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여인의 혈루병 앓는 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달갑겠어요? 좀 경계의 대상이겠어요? 그렇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만나면 또 이런 정결 예식을 또 치러야 되니까. 또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불결한 여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산 거예요. 아무리 조용하게 병치를 해도 12년간 병치를 해보세요. 있는 가산을 다 털 정도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고 다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자존감, 이 여인의 수치심은 말할 수 없이 낮은 곳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치유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부르죠.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허락을 안 받아서 그런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단치세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해주시는 건데요. 첫째는 그 여인에게는 수치심을 씻어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넌 이제 죄인 아니다. 넌 이제 불결한 여인 아니다. 넌 이제 정결함을 얻었다. 너는 건강한 사람이다. 너는 복받은 여인이다. 주님께서 정결함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저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었는데,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혈류병 앓는 여인이었는데 깨끗함을 받았네.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네. 사람들이 수치의 여인, 질병의 여인에서 기적의 여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 여인이 부끄러운 여인인데 자랑스러운 여인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마음과 치유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완전하게 치유하십니다. 깨끗하게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치유의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공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그에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두 얘기가 서로 묘하게 겹쳐 있는 거 보시죠, 그렇죠? 12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인데 이 아이가 12살이에요, 그렇죠? 참 묘하죠? 근데 여길 보면 또 예수님의 참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대사가 장면이 뭐냐면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한 소녀의 애경사, 한 야이로의 한 가정에 정말 기쁘고 슬픈 이 일을 하나님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 가족과 한 그 단체의 참극이 얼마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이렇게 떠벌려질 때 그 가족들이 불려가고 그걸 자꾸 원하지 않을 때에 또 생각해야 되고 또 말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의 다시 사는 얘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죠?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사람들 앞에 얘기했어요. 다 보여지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는요, 한 아이의 애경사를 그 가족끼리 그냥 누리고 감사하고 할 수 있도록 경계하세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죽은 자를 살린 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수해서 살아났다 그러면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CBS, CTS, 뭐 CGN TV 다 다니면서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지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죠. 나사로와 같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치유하실 때요, 그 가정과 그 영혼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나게, 그들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건 이제 살아나서고요. 살기 전에 긴장이 있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가는 중에 딸이 죽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왜 괴롭게 하십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죽었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시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와서 아니다, 잔다, 그렇죠? 나만 믿어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각이 사실을 반영한 이 시각인가요? 무엇이 진실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잔다고 말하는 사람, 끝났다고 말하는 존재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대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잔다 얘기하는데 주님이 죽었다 말하는 순간은 죽은 거죠.
세상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거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시각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사건을 통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누구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사건과 그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네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의 대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첫째,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첫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있어서도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죽음의 권세도 찍소리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합니다. 야이로와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건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늘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절망이 딱 눈을 앞을 가리면 옆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랑 가는지 그게 전혀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거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누가 있는지. 예?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왜 까먹냐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데.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한참 멀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한참 나중에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왜 그 임재를 까먹으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보여요. 당황하게 돼요. 자, 세 번째예요. 시작. 예수님의 긍휼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긍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리스도의 삶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어떤 심정일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야이로의 딸을 가장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이로하고 가다가 딸이 죽었으니까 죽었네, 할 수 없네, 어떡하지, 안타까운데 잘 가, 안녕,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그 아이에 대한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시작.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비범한 능력이 야이로 가정에서 곧 이루어질 것을 아셨으나 지금 당장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죽음의 저주가 그 가정이 머물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아멘.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떠돌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 이웃의 말, 사람들의 소문이 떠돌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자꾸 맴도는 말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그게 나의 영성이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나의 실체예요. 자꾸 소문이 막 그냥 귀를 떠돈다. 그게 나의 실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떠돌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아, 그렇구나.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구나, 보겠구나. 이 말이 계속 떠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네 가지를 봤어요. 뭘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긍휼,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고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죽었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은 우리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죽은 아버지가 살아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까? 네?
살아날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안 살아나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여긴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구랑 나랑 비교하는 줄 아세요? 야이로의 딸과 아픈 내 몸과 비교해요. 아픈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가족들과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치유받은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앓던 여인과 그리고 나의 질병과 내 가족의 질병과 이렇게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게 기도하면은 다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쁘십니까? 그래도 아멘이세요? 그래도 아멘이에요. 왜요? 치유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육과 영과 혼을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치유받는다 야이로의 딸이 안 죽겠어요? 병 안 걸렸겠어요? 혈류병 이 여인이 다시 병 안 걸렸겠습니까? 걸려서 죽죠. 그렇죠? 여러분, 그 치유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사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수치를 벗기신대요. 우리 안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당했던 이 수치를 주님이 다 벗기실 줄로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보세요. 여러분, 내 당장에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수치가 근본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의 수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수치를 주님이 근원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올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뻐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임했던, 이 가정에게 임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54장 10절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들이 떠나고 언덕은 흔들려도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